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도디하며 성내기도 도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해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름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대를 9월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9월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이 시간 또한 2부 예배로 불러오게 하시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영광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또한 한없는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삶을 산다곤 했지만 아직도 육신 연약하고 믿음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또 회개의 자복 감난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비옵는 것은 이 아버지 하나님 스랑교에 속해 있는 220지체의 모든 또한 지체들과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조소마다 저들을 돌봐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돌봐주시고 지켜 인도해 주실 때 영혼을 돌봐주시옵시며 범사를 돌봐주시옵시고 또한 육체까지도 강건하게 하나님 돌봐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된 스랑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옵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대톤리 또 스랑리 또 고대를 향하여 당진을 향하여 계속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일찍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교회가 맡겨진 귀한 사명을 묵묵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여서 칭찬 듣는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비옵는 것은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잘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축복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통령님을 위하여
5천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몸된 귀한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연약함도 가지고 왔나이다. 영적 연약함, 또 마음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 일용할 양식의 연약함도 가져와사오니 형편과 저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강권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무정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을 향하여 이제는 나아갈 때 승리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흩어져 있는 모든 스라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생업터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 주일 아침 인사 한번 함께 또 서로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바르게 삽시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하루는 등불을 집에 밖에 두고서 깜빡하고서 잊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일이 있어 밖으로 나가보니까는요, 등불을 밖에다 놔뒀으니까 밖에서 등불이 빛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요, 밖에 예전에는 나갈 때 깜깜해가지고 두려웠는데 빛이 비치니까는 두려움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여러모로 보니까는요, 좋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집 밖에 선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등불을 켜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벤자민은 도시의 많은 지역에서도 이와 같이 내 주변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등불을 만들어 놓고서 환하게 비치면 어떨까 연구하다가 마지막에 그가 가로등을 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벤자민이 설치한 가로등을 보고 마을 주민들이 크게 반발을 하게 된 거예요. 당시에 불은요, 오직 가정 집안에서만 켜놓는 거지 밖에다가 불을 켜내면 그거는 낭비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우여곡절자 이 벤자민의 주장에서 가로등을 갖다가 설치를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불만이 많았지만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러니까는요, 불만이 점점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밤거리가 환하니까는요, 좀 더 범죄도 줄어들게 되고 사회가 안정돼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이제는 밤에 다니기도요 쉬운 거예요.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에서 유일하게 당시에 가로등을 설치한 지역이 필라델피아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이제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로다가 이제는 명성이 떨쳐게 되었고 그 이후에 미국의 다른 주로 다 점점 확대해 나가게 되었고요. 오늘날 이것이요 이제는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천리, 스랑리 이 지역에도 저녁에 보니까 많은 가로등이 켜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스랑교회 믿음의 이제 성도님들이 또한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 드린 야고보서 1장인데요. 이 야고보서 1장을 다른 말로다가 시험장, 시련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원치 않는 이 코로나라는 시험을 받고 있어요. 시련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제가 핵심적으로 여러 절을 읽었지만은요, 특별히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제목인 것입니다. 주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의가 뭐냐? 이 의라는 것은 우리가 한자적으로 보면 오를 의자를 쓰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성도들의 올바른 행위, 행동, 이거를 의라고 말씀을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은요, 우리가 올바른 행위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다시 한번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지금 시련 속에 있지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스랑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인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오늘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스랑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믿음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사도 야고보는요, 성도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면 첫 번째가 뭐냐? 성도는 듣기는 속히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또 성도는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우리가 충청도잖아요. 우리 충청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좀 말하는 게 더디다고 하는데, 천천히 말하라는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성급하게 자기의 의견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고집만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말을 더디함으로 말미암아 상대가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고, 특별히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성도는요, 성내기도 더디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내기를 더디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내기를 하면은요, 하나님의 의를 가린다는 거예요. 어째저고 믿는 자가 저리요? 이런 소리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내기를 더디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의 권면과 같이 듣기는 속히 듣고 또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시련 속에서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사도 야고보는요, 성도들이 모든 악을 버림과 동시에 우리는요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온유한 자에 대한 표현을 여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했는데, 특별히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 이삭이 참으로 온유한 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았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한번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보자는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일찍이 새벽 4명에 일찍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들 이삭에게 청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들 이삭에게 지게에다가 장작을 쑥 싸게 더니, 야 아들아, 너 오늘 따라와. 아버지 따라가. 아버지 어디 가는데요? 모리아 산에 가. 왜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요. 아침에 맨물로 그냥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아들 이삭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잖아요. 이상하다.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게도 있고 지게에 수북히 장작도 있고 등불도 있고, 그런데 정작 빠진 건 뭐였어요? 재물이 없잖아요. 짐승이 없잖아요. 갸뚱갸뚱을 하면서도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요 지게에 받쳐놓고서 장작을 싸라는 거예요. 다 싸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요, 마지막에 보니까 세상에 자기 자신이 재물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 나오는데 이제 청년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요 그 가진 거 힘으로 따지면은 이삭은 두 손 사용할 것도 없어요. 한 손만 사용해도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힘없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르는 겁니다. 이게 온유한 거예요. 내 주장을 하냐고 묵묵히 어린 양같이 따르는 겁니다. 이게 온유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번제물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었잖아요. 순양을 예비해 주셔서 나무 사이에 걸려있는 순양을 이삭을 대신해서 드리게 되었지만, 바로 이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온유한 자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온유했던 이 이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 창세기 26장 12절인 것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온유했던 이 이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100배의 귀한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팔복 알잖아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련 속에 있지만은요 온유한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은요 시련 속에서도 나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성도는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고 감정에 내 자신에 충실하며 삶을 살아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요, 말씀을 실천하여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에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어려웠던 순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100세에 낳았던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믿음이 아직 성숙하기 전에는 어때요? 늘 말씀이 오지만은요, 그 말씀을 내 머릿속에서 한번 굴려보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인가 틀리는 말인가,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근데 진정의 믿음의 삶은요, 머리 회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이걸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다고 그런 삶을 살아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세요. 우리는요, 사실은요,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의 공통점은 뭐냐?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저 순종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축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 제사장의 간절한 기도가 있는데 그 말씀의 핵심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말씀해 보면 신명기 28장 3절 말씀해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읍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공식적인 그런 삶의 현장을 말하고, 들은요, 드물잖아요, 사람이. 이건 사적인 그런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공식적으로도 축복을 받고 사적으로도 축복을 받고, 또 한 가지는요, 모든 환경과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 어디에 있든 그리고 어디에 가든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자녀가 번성하고 잘되고 가축이 증상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목민족, 짐승을 갖다가 이제 풀이 있는 대로 이렇게 몰고 나가면서 여러분 많이 가축을 기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새끼들이 잘 나야 되는 거예요. 잘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인하지 못할 것은 뭐냐?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요, 그들이 하나님은 잘 믿는데 예수님을 아직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들은요, 지금도 철저하게 이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제 이루셨는데 그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약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애쓰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지금도 많이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셔서, 우리 귀딱지가 우리가 들을 정도로 아는 이야기지만은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미국이지만 미국을 움직이는 게 유대인들이라는 말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축의 소산을 축복해 주셨겠다.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그대로 오늘날도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걷게 됐는데 그때는요 먹은 양식은 뭐였습니까? 하늘에 만나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광주리라는 것은 뭐냐? 농산물을 저장하는 그릇,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떡반죽은 뭐냐? 당시에 이 밀 같은 거로다가 이제 빵 같은 거를 만들어서 많이 먹게 됐네. 우리는 아침에 이제 밥을 먹고 왔지만 거기는 많이 빵을 주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떡반죽과 이 광주리를 갖다가 늘 항상 마르지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들의 먹거리가 풍족하게 역사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초등학교 때 1, 2학년 때로 뒤돌아보면은요 어렸을 때 점심시간에 빵 같은 거 이렇게 배급받고, 그리고 분유가루인가 하여튼 우유가루인가 그런 거 좀 배급받고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더 조금 크면은 빵도 크기가 약간씩 다르잖아요. 조금 더 큰 거 잡으려고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런 것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빵 먹고 분유 배급받았는데 그게 외국의 원주를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셔서, 저는요 요즘에는요 어떤 때 식당 가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은요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우스갯소리 한번 해볼게요. 제가 돼지집은 저도 남기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랬냐? 아이고 우리는 이렇게 남는데, 여러분 음식점에서 남은 거 안 먹으면 다 그거 어디 갑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 거더라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거 음식물을 하기 위해서 농부들이 얼마나 수고를 했고, 또 우리 바다에서 또 생선 같은 게 있으면은 우리 해상에서 바닷가에서 일하시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또 얼마나 고생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면서 될 수 있으면은 음식의 상을 버리지 않으려고 먹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복을 결국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계 많은 민족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그런 민족들을 향하여, 국가를 향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들어오는 거면 일터에서 일을 마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퇴근을 말하는 거죠. 나가는 건 뭐예요? 출근을 말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로 출근을 하고, 농사 일을 해서 아침이쯤 농부가 삽을 들고 아니면은 경기를 가지고서 나가는 거죠.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총통의 귀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해 주셔서 어려운 시국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신명기 28장에 약속했던 이 축복의 역사가 이 민족에게, 여러분의 가정 위에 다시 한번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우리 마지막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어려운 자를 도우며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려운 자를 도우며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본문 이제 27절인데요. 이것도 이제 끝날 시간 다 됐으니까 우리 한번 또 27절을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 속에서 최근 가까이의 100년 전 우리는 6.25 동란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6.25 동란 그때에 여러분, 우리 유엔의 22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운 거예요. 군인을 보내서 파병 군인을 도와서 우리 한국군과 함께 더불어 16개 나라가 싸워줬습니다. 그리고 6개 나라가 여러분 의리를 지원해 준 거예요. 여러 가지 약품을 지원해 줘서 결과적으로 6.25 동란 동안에 우리는 22개의 유엔의 여러 나라들에게 사실은 빚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 당시에 우리가 50년대에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 가장 못 사는 국빈 중에 한 나라로 전락이 된 거예요. 왜? 다 전쟁에서 폐허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반세기 만에 지금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요 전 세계 세계 10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경제 강국이 된 겁니다. 세계의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계 선진국들의 모임을 갖다가 G7이라는 말 여러분 알잖아요. 그런데 G7 7개 나라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잘 사는 나라들 대표적으로 가장 힘있고 전 세계. 그런데 연거푸 2년을 G7에서 우리나라를 대통령님을 초청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나라를 이제는요 힘 있는 7나라들도 야 이 대한민국 나라도 잘 사는 나라다. 이제는 세계의 발전을 위해서 더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로다가 우리나라를 파트너십으로 손을 잡아준 거예요. 우리 대통령님이 2년 동안 계속해서 가서 연설하는 거 우리가 TV를 통해서도 들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극빈국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이제는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은 이제는 선진국가야 라고 할 정도로 인정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아프간 난민 300명 구출 작전 여러분 알잖아요. 이걸 갖다가 작전명이 미라클이라고 이렇게 이어지게 됐더라고요. 이 작전으로 한국의 국가의 이 이미지가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여러분 TV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한국이 이번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우리나라가 머리가 좋잖아요. 이 작전을 잘 짠 거예요. 이 한국 정부가. 그것만이 아니라 플러스 더하기가 뭐냐, 미국이 이번에는요 많이 도와준 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2007년에 아프가니스탄에 산물교회 이 청장년들이 가가지고 의료 선교 사업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때 그 당시에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탈레반의 인질로 잡혀가지고서 결국은요 그때 목사님 아무개 목사님이었는데 하고 또 한 명하고 2명이 총살당해 죽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그때도 제가 이번에 기사가 아주 상세하게 썼는데 열심히 한국 정부가 하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피납 환자들을 갖다가 이제는 구출 작전에 약간 미숙한 면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그 당시에는 비협조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여러분 국방부에서도 인정한 거예요. 이번에 한국이 아프가니스탄을 협력했던 우리 나라를 협력했던 그런 의사나 거기 간호사들, 요리사들, 통역사들 이런 아프가니스탄 300명을 갖다가 구출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대한민국의 이 국방부가, 정부가 머리를 잘 짜서 이 미라클 작전을 세우고 미국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국방부가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거예요. 독일이 하지 못하는 일을, 영국이 하지 못하는 일을,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일본이 하지 못하는 일,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이고 더 잘 사는 나라들이 하지 못한 일을 이 대한민국이 이번에 멋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야, 대한민국을 향하여 박수를 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번 계기로 말미암아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국가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를요, 이 5천만에, 아니 전 세계에 80억에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아프간에서 우리나라를 도왔던 아프간인 300명을 정도를 구출한 이 작전은요, 참 잘한 겁니다. 세계가 찬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박수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사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어깨가 우쓱 올라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6.25 동란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입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나라들부터 우리나라가 식량을 원조받고, 예? 옷을 원조받고, 의약품을 원조받으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불과 반세기 전에 우리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만큼 축복해 주셔서 전세의 12 경제 강국이 되었다면, 오늘 우리들은 과거의 유언의 22개 나라의 도움을 받고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삶을 살게 된 것을 생각하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들을 돕는 일을 한다는 것, 이거는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갖다가 이제는 함께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도우려고 하는 이 삶의 자세가 진실로 당연한 일이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인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민족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사실은 3D 업종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 3D 업종을 지금 외국 사람들이 다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도 60년, 70년대 중동 같은 데 나가서 우리가 근로자로 가서 돈 벌어왔잖아요. 그래 우리 민족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의 청년들이, 이제는 일꾼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민족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당신들 나라들도 당신도 잘 될 수 있습니다 격려하며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스랑교에 벌써 다니만 지가 꽤 오래됐지만은, 물론 제가 와서도 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기 전에 벌써 이미 이 스랑교회는 농촌교회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랑교회만큼 아름답게 이게 지어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담임이지만은 나보다 먼저 우리 담임 역할을 했던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을까. 내가 18년 담임으로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소목사도 헌신한 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만큼 헌신했고, 그리고 먼저 믿었던 우리 믿음의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이 스랑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는가를 저는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줬던, 또 다른 민족이 베풀어줬던, 다른 사람들이 베풀어줬던 그 은혜에 대해서 흐르는 강물에 새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다른 사람의 은혜는 어디에 새겨야 된다?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신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거로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은,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시련 속에서도 자기의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자신을 속이지 말고 늘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살며, 어려운 자가 있다면 과거를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돕는 그런 경건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원치 않는 이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믿음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스랑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원치 않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 하나님의 교회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 그런 인정받게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300명을 구출했던 미라클 작전이라 그랬는데, 이거를 잘함으로 대한민국의 이 국가의 위상이 또 한층 더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우리의 어깨에만 올라갈 게 아닙니다. 과거 우리들은 반세기 전에 유엔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들에게 군인을 파병해주고 의약품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많은 입을 것 또 먹을 것을 원주해줘서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의 이 대한민국이 우뚝 서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또한 여러 빚진 나라들의 은혜, 사람들로부터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삶을 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른 행실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에 합당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